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 보혜사의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도 하시지만 또 책망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것은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뭘 도둑질했다, 뭘 거짓말을 했다, 이런저런 욕을 냈다. 이것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내 양심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을 책망하냐 하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죄 예수님이 갚아주셨는데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 불안하고 여러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그것만 가지고 자꾸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해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라는 것은 의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의라는 것은 우리가 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열심히 한다,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걸 우리는 의로 여겨요. 내가 잘한 거.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의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성막에 지성소까지 대제사장님이 들어가셔서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을 위하여 이 소가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죄는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예표가 아니라 실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까지 가셔서 저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저들의 죄가 다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제가 대속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잘했어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이래요. 그거는 우리 의가 아니에요. 그걸 책망한다고요. 너의 의는 다 낡아 빠진 걸레 쪼가리 같다는 거예요. 너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내 앞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의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수고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헌신, 내가 이럴 때도 잠 안 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이럴 때도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아주 죽을 만큼 고생했어도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의예요.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심판은 아유 저 사람 과거를 내가 다 알아. 이렇고 저래. 이전에 이랬대.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 율법의 그 속삭임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대 저렇대 하는 거, 이것은 주님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고. 내가 사단을 꺾었고 이겼고 내가 대속을 했고 그래서 너희는 승리를 했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보혜사의 책망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실 거야 이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조금 있으면 못 보는데 조금 있으면 본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요. 또 아버지께로 간다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자기들끼리 서로 그 말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확 열어놓고 말씀을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그 말씀을 금방 못 알아듣는, 이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그것을 다 알아들을 때 오히려 실족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이건 무슨 말인가? 이것은요, 서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18절 보십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니까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것은요 제자들이 막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묻자고. 이거 조금 있는다는 게 뭐냐고. 조금 있으면 못 보면 못 보는 건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본대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것으로 나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19절에 말씀하는 거야. 제자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아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 그러니까는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 있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 있어요. 달라요.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조금 있으면 너희 나를 못 봐. 그건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얼마큼 못 보냐면 3일 동안 못 봐요. 무덤에 갇혀서 또 예수님의 영은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시기 때문에 그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는 요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속들과 더불어서 가시고 그리고는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은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막 가슴 아파할 거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조금 있으면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또 서기관 또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보고 제자들은 막 통곡을 하고 하는데 그들은 기뻐하리라. 왜 기뻐하냐면 넘기시면 신명기 21장 23절 보십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한 자는 그날 장사 치러라. 땅을 더럽히지 말고. 그래서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자들,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유 거봐, 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데 저렇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저주 아래 있는 자잖아. 예수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무슨 의로운 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근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런데 이제 너희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막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의 눈을 크게 뜨고는 막 예수 믿는 자들도 막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죽였으니 예수님 제자들 당연히 붙들려 갈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어떠한 무슨 잠깐 벌금 얼마 이게 아니라 아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얼마나 악하냐 해가지고 제자들도 죽일 거니까 저들이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냐하면요,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 남아서,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거기서 3일만 지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들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셨네 이러고는 막 기뻐하게 될 거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셔요. 자, 21절을 보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너희 기쁨이 도리어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여자가 해산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자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있죠. 그러나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아이를 낳고 나면은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이전의 고통은 다 잊어버려요. 그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막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시 나를 보게 돼.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근심하지만 기뻐할 거야. 누가 근심하지만 기뻐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거 실제가 된 사람.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나는 이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이렇게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네.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나는 대속을 얻었다. 이런 믿음,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했습니다.
고마워라 잘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그것을 예수님이 대속하셨다고 하는 기막힌 사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렇게 겉모습은 육체는 달리셨는데 이 예수님 안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수치, 저주, 가난, 질병, 이거를 예수님이 그 속에는 다 예수님께로 다 갔어요. 모든 것이 이 속에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악함이 가득하게 예수님이 그걸 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 박히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도,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가난도, 수치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때 우리 개인적으로 야,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셨구나. 아, 예수님 저를 위해서 대속하셨네요. 내 저주도 가져가시고 모든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가져가셨네요.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는요 다 누구나 다 봤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봤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 또 뭐 대제사장 다 봤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 보지 못해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요. 빌라도에게 안 찾아가요. 대제사장에게 안 찾아가요. 누구나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대속했는데 그것을 믿어서 그 믿음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감사를 갖고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게. 아, 내가 죽었구나. 이 사람을 주님은 너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바로 그것이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원래 함께 계시던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면서 사람의 생명은 120년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요 성령이요 다시 오셨다는 것은요 죄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서 더 이상 너는 죄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그때 성령이 오시는데요. 그것이 말 조금 있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요. 크리스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거기까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다 건너뛰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 이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승천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모두 보는 가운데 모두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왔잖아요. 그들 가운데 500여 문도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밖에 그렇게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이제 번제단에서 다 번제 드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여기 금등대 또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딱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소가 대신
제물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죄 없는 제물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러하오니 백성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그 속죄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지성소 안에서 그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만남, 용서를 받아요. 그때 의롭도다.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 바로 이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 바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예편데 진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를 500여 사람들이 함께 봤어요. 이거를 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제물됐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래, 그들의 죄는 용서받았다. 의롭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승천을 통과할 수가, 승천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지 승천을 우습게 여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근심하게 될 거야. 애통할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기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도 있지만 이제 승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아버지께로 가신다. 바로 그 하늘 보좌에 가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죄가 있지만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의는 너희가 잘해서 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의에 대하여 내가 책망을 한다. 성령은 책망하신다. 보혜사는 책망하신다. 그 예수님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를 위하여 제가 대속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근데 그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밀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죄를 어떻게 하냐면 그 죄는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인정받는 거. 그게 칭의예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고마운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로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23절 다시 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요,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날. 그날이 언제냐 하면 성령께서 오신 날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날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니까. 보혜사께서 알려주시고, 보혜사께서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보혜사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그 뭐 알려줘도 몰라. 그리고 자꾸 딴소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자꾸 이렇게 다른 말을 해, 사오정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러니까 막 어느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족식을 하셨어요. 요 바로 전에 세족식을 하는데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씻기시려고요? 안 됩니다. 아유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고 비유란 말이에요. 그게 발만 씻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나 머리도 감겨주세요. 저 손도 좀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좀 끄든지 에어컨을 좀 끄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래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는 거, 그게 발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주님이 비유로 하세요. 근데 비유로 하시는 건 뭐냐면 못 알아들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날이 언젠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날,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이거는 이런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건 상황을 보면서 어머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구나, 아하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요. 24절에 지금까지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가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내가 해봤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닌 내가가 해가지고는 여러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예수 이름 때문에 주시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24절 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뒤 넘기시면 마가복음 16장 19절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간 것은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고, 이렇게 직접 올라가신 예수님 그것을 본 그때 500여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았나요?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몸,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로 그냥 쭉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승천한 걸 보았나요? 못 봤지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하, 주님이 이렇게 들어가신 걸 그들도 보았고 그것을 적어놓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밑에 누가복음 24장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축복하시고는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사도행전에도 있지만 이 성경에 그렇게 주님이 올라가셨다, 그것을 승천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요, 이 모든 거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 출생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한 출생의 영.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신 것도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이 죽이시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으로 죽도록 하신 바로 그 영, 그리고 부활시키는 것도요. 예수님이 아유 이제 죽었다 일어날 때가 됐네 일어나신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성령께서 승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을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는 재림을 성령으로, 성령이 하시는 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워. 그거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끄실 때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있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아,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가시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원래 하늘에 계셨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비하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우리 오신 이유는 대속하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려고 오셨다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서는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구속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리딤이야, 리딤. 그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대신 완전히 제거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보다도 더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한 그 모든 것이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은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도로 가신 거예요. 원래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그 자리, 다시 말하면 뭐야?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만 하고 땡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것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승천하신 것, 그것은 이제 뭡니까? 악한 원수마귀를 밟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승천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미 악한 원수마귀는 다 패배했고 예수님은 이기고 올라가신 거예요. 승리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만나는 모든 일은 내가 이긴 것을 확인하는 일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도우소서 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뭐냐, 악한 원수 마귀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밟고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25절 보십시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심이라. 자,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요, 이 내용을 다 얘기해 주니까 제자들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금방 돌아가신다는 말이었고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이런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온 거야. 그리고 난 다시 거기로 가. 이러면서 자기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걸 예수님이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와, 아니 어떻게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는 걸 다 말씀하시지? 이러고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지금에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또 사람의 물음, 묻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 속에 있는 걸 다 아니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거를 믿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군요. 믿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요, 이렇다고 해도 이거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31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 너희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제 예수님 하나님부터 온 거 맞아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이제 비유로 안 하고 말씀하니까 너무너무 알아듣겠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너희가 이제 아느냐? 이러고는 칭찬 한마디 할 만하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만족 아니야. 너희는 나를 두고 제각각 흩어질 거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하석이 와서 이제 같이 가고 또 그 재판받고 이럴 때 제자들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이 딱 오니까 당장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다 각각 도망갈 거다. 제각각 자기 곳으로 가고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아무도 나랑 같이 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그런데 그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예언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너희가 다 버리고 심판을 받고 재판이죠.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이래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뒤 넘기십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거,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내가 이겼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팽개쳐 두고 도망갈 것도 이미 아셔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아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감당될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도 나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했지만 가요. 다 떠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약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해주시기를 소원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가 결심을 하고 의지를 굳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못해요.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그를 싫다고 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세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이걸 이루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나요?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이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리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과 만남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서 만나야지, 내가 만나야지, 그거 아니,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 근데 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죄 지은 거 당연해. 그게 아니고 약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율법이 강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라고 우리나라 자체가 유교적인 나라의 풍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하면 나이도 어린 것이 어른한테 이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른한테 이름 함부로 막 김철수 막 이렇게 이름 못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며느리를 미국 며느리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근데 아주 힘든 게 뭐냐면 며느리가 시아버지 이름을 쩍거덕 부르는 거죠. 항상 철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저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며느님은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분의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문화는 또 그게 아니잖아. 유교적인 문화가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른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무릎을 꿇어 어떻게 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속했어.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줄 다 알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또 죄 졌어요. 우리는 미안해가지고 또라는 말을 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끝까지 죄 져. 그러나 나는 너를 하나님께 계속 내 피로 너를 덮어. 그게 의란 말이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하지 마라. 너희의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신실해, 내가 더 부지런해, 내가 더 잘해, 이건 내가 능력 있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 나 못 따라와, 뭐 여러 가지. 그거 다 너 의 아니야. 너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은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에게 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참한 삶을 이렇게 대물림을 해줘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 이게 그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십자가를 심령으로 이미 십자가를 졌어. 지금 그 십자가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져야 돼.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미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미 이제 그 다음 날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인간의 죄, 저주, 이거를 처리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을 그 무덤에 있는, 육체는 무덤에 있고, 그리고 그 영은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대속해서 그 수많은 죄악들, 저주, 가난, 질병, 수치, 덩어리가 되어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그것들을 다 털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지옥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마치 스올이 요나를 소화를 못해 요나를 도로 토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옥까지, 죄 때문에 죄는 지옥에 가야 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죄를 털어버리고 난 예수님을 지옥이, 음부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토해버려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데 그 몸은 돌아가셨을 때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이제 죄도 이겼고 사망도 이겼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 그건 뭐냐,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건 다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 악한 영을 다 이겨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건 사탄을 이겼다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겉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이것이 해결되지만 이 죄의 어마어마한 죄와 저주와 이 모든 세상의 역사, 그 권세를 갖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완전히 그 마귀가 더 이상은 꿈틀거릴 수 없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 그러니까 마귀를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 이기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내가 세상 임금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 너희도 승리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승리를 확인해요. 하늘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해요? 언약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성령이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이제 승리하는 거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확인한 제자들은 승리의 삶을 살았고 초대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현실적으로 다 그렇게 상황 속에서 그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겼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힘들 수 있어.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악한 것은 결코 너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